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한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이 세상에서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서 먼저 기도하라. 위기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1번 시작. 위기의 문자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기의 문자적 의미가 뭔지 그 한자어를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 위기는 위험한 기회, 위험한 기회, 위험한 고비,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그런 의미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잘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잘못하면은 완전히 망할 수 있고 그 위험한 고비, 이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질문 2번 시작.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누구의 도움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앞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같으면은 엄마, 아빠 그런 도움을 생각할 것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 도움, 아니면은 뭐 친구들, 또 남편, 아내 이런 도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린다면은 우리가 하나 딱 마음에 딱 정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조상 탓은 하지 맙시다. 남 탓하거나 사람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고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면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내 마음에 딱 정해졌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탓하지 말자. 내가 사람을 탓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다면은 조상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다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0절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상황, 우리가 이런 상황 같으면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다윗.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다윗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6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게 된 위기 상황은 앞에 1절부터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가지고 사울이 지금 군대를 몰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니까 이제 사울이 추격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블레셋 왕 밑에서 일종의
신하로 한 지역의 영주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울 왕과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다윗 보고도 전쟁에 참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울과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전쟁하려고 아벡에 갔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다 아벡에 모였는데 다윗도 자기 군사를 거느리고 아벡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방백들이 보고 다윗은 전쟁에 갈 수 없다. 만약에 전쟁에 가가지고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사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곤란하니까 다윗은 전쟁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방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 전쟁에 참여했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윗은 거기서 일단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침공해서 약탈해 갔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시글락을 불사르고 모든 여인들과 모든 아이들, 군대가 전쟁하러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직면한 위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앞에 있는 4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이 당한 위기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지금 앞에 닥친 상황이 너무 참담해가지고 그냥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통곡할 힘이 없을 정도까지 통곡했다.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지쳤고 3일 동안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고 육체적으로도 지쳤고 그 다음에 앞에 참담한 현실을 보고 이미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다 절망한 상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는, 여러분들 어떤 슬픔을 맞이했을 때 막 통곡하다가 나중에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다윗이 맞이한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30장 6절 말씀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위기는 안과 밖의 위기잖아요. 자기 가족도 다 이랬습니다. 슬프죠. 자기도 슬프고 자기도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함께했던 군대들이 다윗을 죽이자,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다윗을 죽이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는 뭐 이쪽 저쪽 지금 다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당한 위기 상황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다윗은 이중적인 고난에 직면한 상태에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의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기 가족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군대 우두머리로서 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윗은 지금 정말 참 힘든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가족도 잃고 부하들 가족도 다 잃었으니까 자기는 정말 무한 책임을 느끼고 정말 슬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기는 이 양면에서 안과 밖에서 오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8절에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지금 이 가족들을 다 잃었으니까 따라가서 가족들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은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몸과 마음이 대단히 다급한 상황이고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하니까 여기서 뭐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야, 그 시간에 가자 해가지고 그들의 관심을 지금 이 아말렉으로 돌려가지고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은 자기가 좀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이죠. 자기도 슬프고 심신이 다 지쳤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거기에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8절에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의 응답이 다윗에게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따라가면은 따라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 찾을 것이다. 희망이 생겼잖아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요 말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6절에 있는 그 위급한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쫓아가라. 쫓아가면은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맞이해도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위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 소망이 생기면 할 수 있는데 소망이 없으면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이 기도 응답이 이제 생활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지금 도망쳤잖아요. 아말렉 군대가 다 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쳤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잡을지 몰라요. 그런데 따라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 찾으리라. 내가 잃어버렸던 거 다 찾으리라.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 아말렉을 따라잡게 만드는지, 어떻게 도로 찾게 만드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다윗. 질문 21번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희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응답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군대들도 다윗이 말한 대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쉽지 않느냐면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대단히 지쳐 있습니다. 아벡에 출전했다가 3일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의 집이, 자기들의 재산이 다 불타고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이런 절망적인 위기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심신이 다 지쳐서 이제는 울 힘도 없다. 이 정도 아닙니까? 울 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을 추격하라. 울 힘도 없는데 아말렉을 추격하라. 추격해가지고 아말렉을 따라가면은 아말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왔나? 그래 가져가라. 재산 가져가라. 그냥 돌려주겠습니까? 추격해야죠. 만나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아말렉을 만나면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쉽게 말하면은 다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친 몸으로 따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따라가서 만난다 손 치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힘이 있습니까? 지금 울 힘도 없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 응답은 감사한데 우리가 지금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다윗의 군사들도 그래 말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대장이 우리 어떻게 지금 따라갑니까? 어디 간지도 모르고 따라가가지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따라갔다 칩시다. 아말렉 군대를 만나면은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찾기는 고사하고 우리도 가서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울 힘도 없는데. 하나님 응답은 감사하지만 그대로 실천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아말렉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있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웠는데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아우 피곤하고 아우 바쁘고 막 힘든 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쁘다는 핑계로 다 이렇게 주저앉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다 주저앉잖아요. 우리가 무슨 교회 무슨 일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일이나 왜 못 오셨습니까? 예배 왜 빠졌습니까? 질문하면은 답변 두 가지 빼면은 거의 없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그 외 빼고 나면은요 답변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바빠서 피곤해서 이 핑계 대면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은 그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따라가라 하니까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질문 22번 시작. 다윗은 들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말렉을 추격하던 다윗은 광야에
버려진 소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소년은 애굽 사람이었고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었다고 주인이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제 외국에 가 전쟁해가지고 잡아온 그 종이니까 병 들어가지고 더 이상 쓸모도 없고, 종이 전쟁에서 이제 심부름도 해야 되고 짐도 져야 되고 하는데 이 병 들어서 곧 죽게 생겼으니까 쓸모 없으니까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다윗은 3일 동안 먹지도 못한 소년을 먹이고 기력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3일 동안 그냥 못 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광야에 버려졌으니까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이 광야에 3일 동안 버려진 상태 같으면 이게 이 소년도 이제 병들어서 지금 거의 죽기 직전, 정신도 못 차린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먹이고 기력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지금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버려진 소년을 통해서 결정적인 정보를 들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를 공격하고 약탈했는지를 들었습니다. 14절에 아말렉이 여기를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 소년은 아말렉 군대들과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가는 게 길입니다. 어디로 갈 길이 없잖아요. 여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부산 간다 그러면 고속도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가는 게 길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방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은 이 아말렉 종은 이 군대 이동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다윗을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의 군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빨리 따라잡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 보면은 전쟁은 고사하고 만나기도 전에 자기들이 다 지쳐버리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말렉을 지금 따라가다가 600명이 출발했는데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은 지쳐가지고 시내도 못 건너고 주저앉았잖아요. 벌써 200명이 벌써 낙오가 됐습니다. 400명 데려가는 거예요. 이 400명이 가지고 광야에서 하루 이틀 헤매다 보면은 전쟁은 둘째치고 그냥 자기들 스스로 다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쓸모없이 광야에 버려진 애굽 소년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순종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이게 관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따라잡겠고 어떻게 따라잡게 만들어주는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버려진 종을 통해 가지고 아말렉의 경로를 정확하게 따라가서 따라잡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디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을 딱 붙여주셨잖아요. 따라잡겠고 내가 따라잡게 만들어주겠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잡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질문 23번 시작.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말렉 군대는 큰 승리를 자축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말렉 군대가 지금 누가 우리 따라올지 모른다, 침략할지 모른다, 우리 전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다니면서 약탈해 왔고 이제 이만큼 우리 진영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걱정할 것 없다. 전쟁이 있었고 많은 것을 빼앗아 왔으니까 먹고 마시고 승리를 축하하면서 즐기자. 그렇게 이제 막 축하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만났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도저히 전쟁할 수도 없는 먹고 마시고 흠뻑 취해 있는 상황, 전쟁이고 뭐고 좀 취해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그 상황에 다윗이 아말렉을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술에 취한 아말렉 군대를 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관전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도로 찾게 하리라. 언제 만나서 어떻게 전쟁에서 찾겠다는 말이냐. 따라잡는 것은 두 번째고 따라잡고 나서 아말렉과 싸워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서 이 주친 군대가 이겨서 싸워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만들어 주겠다. 이때 딱 여기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아말렉을 추격하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버려진 소년을 만나가지고 그를 먹이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정신 차리게 하지 묻고 하기 전에 다윗이 그렇게 할 때 군사들이 우리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이거 버리고 얘는 쓸모도 버리고 빨리 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애를 버리고 거기서 반나절이 걸렸는지 하루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정신없는 놈이 이제 먹고 이제 기력을 차리려 그러면은 좀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급한 나머지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막 열심히 추기해가지고 와서 만약에 아말렉을 정확하게 만났다 칩시다. 빨리 와가지고 아말렉 군대가 지금 승리 파티를 하고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먹기 직전에 술이 취하기 전에 다윗이 왔다면은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술이 취하기 전에 왔다면은 빨리 와서 술 취하기 전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친 다윗이 군대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또 반대로 다윗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 헤매다가 아말렉 군대가 술 먹고 마시고 다 취하고 술 다 깬 다음에 왔다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하는 그 시점, 빨리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아말렉 군대가 술에 취해 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말렉 진영에 도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믿고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주었습니다. 버려진 종을 통해서 따라잡게 하겠다.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때, 아말렉이 전쟁할 수 없는 때, 술에 취해가지고 전쟁할 수 없는 그때 아말렉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찾게 하리라.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다 죽이고 도망치고 그냥 그대로 찾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질문 24번 시작.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앞에 8절에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앞에서 관전 포인트 두 개 얘기했죠. 어떻게 따라갈 거냐? 광야에서 어떻게 따라갈 거냐? 하나님이 그 길을 딱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라간들 어떻게 전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다 지쳤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점에 딱 만나게 해가지고 도로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한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다윗은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것 중에서 찾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18절, 19절, 20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빼앗겼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물을 고스란히 다 찾았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 다 찾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한 대로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그대로 다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아말렉이 약탈한 모든 전리품도 다 빼앗았습니다. 아말렉 군대 술 취해가지고 동안에 그냥 다 죽이고 도망쳐 버렸으니까 거기 남은 거 그대로 다 다윗이 다 찾아온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약탈한 지역은 적어도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보다가 3배 정도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잃었던 것보다 3배 이상 이 아말렉이 약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에서 빼앗은 이 전리품은 자기가 잃었던 것보다 최소한 3배는 더 많이 빼앗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까지는 이 부분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절 위에 그 다음에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다윗이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선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만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왜 엄청나게 더 많이 가져왔다는 겁니까? 더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게 전리품이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물을 보내가지고. 그만큼 다윗은 자기가 잃었던 것 이상 적어도 3배 이상 전리품을 도로 빼앗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덤으로 다윗은 강력한 리더십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금 다윗의 리더십이 지금 백성들이 지금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에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 해가지고 군사들을 추설해가지고 지금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추격해가지고 만약에 못 찾고 광야에서 다 이렇게 그냥 막 낙오가 됐다면은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의 말 듣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죽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에 또 아말렉을 따라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한 600명이 갔는데 한 반 죽고 한 200~300명 돌아왔다. 그러면 그 군사들이 다윗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 말 먹고 따라왔는데 찾지도 못하고 우리만 죽었다. 그러다면은 다윗도 거기서 진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응답이 성공하지 않으면은 그는 죽습니다. 정말 리더십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죠.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승리는 다윗 덕택이 된 것이다. 우리가 가족을 찾고 이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은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백성들은 전적으로 다윗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리더십이 확실하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이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더 이상 전쟁에서 싸울 힘도 없고 싸운다 해도 이기지도 못하고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이유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방향을 다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다윗은 통곡할 힘도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통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좀 주위에서 위로해 주면 조금 힘이라도 얻겠는데 다윗은 그럴 형편이 못 되었어요. 자기도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기 부하들도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다윗이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다윗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는 고사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고독한, 절대 고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는 절대 고독 빠진 이런 상황이어서 상황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정말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런 절망적인 위기를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낭망하지 않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죠.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엄청나게 차고 넘쳤습니다. 순종할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결과는 다윗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순종해라. 이래서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이렇게 채워줄 거다. 이래서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이렇게 채워줄 거다. 순종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순종하라 하지 않습니다. 순종해라. 그러면은 그때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급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잘 안 되죠. 바쁠수록 기도 많이 합니까? 기도 못 합니까? 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고 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그래야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장소에 도착한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